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우리 주의할 때 그런 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을 요청한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곧이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16장 1절에 나오죠. 두 본문을 연결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흠집을 찾기 위해 표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사랑을 입증하는 표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0절, 41절은 요나의 표적이 뭔가 나오죠.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인자의 표적 사이의 유사점은 공통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바다 괴물 속에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은 3일간 무덤 안에 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고난과 약함입니다. 요나와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포함됩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선지자 요나가 경험한 표적입니다. 예수님보다 작은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이스라엘의 이 세대는 마땅히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에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했음을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를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운명을 암시하시고 유대인들의 실패를 강조하십니다. 42절 우리 말씀은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여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하지 않는 문제를 남방여왕의 이야기로 지적을 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인데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 세대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온 사실을 근거로 당신의 권위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3절, 44절, 45절 석절의 말씀은 악한 세대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한 영이 어떤 사람에서 나가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며 쉴 곳을 원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43절이죠. 귀신이 찾는 쉴 곳은 속주로 삼아 괴롭힐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귀신은 나왔던 곳,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 사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신이 와서 보니 집이 비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받아들이려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단계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갈릴리 지역을 총수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혜택을 잠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고 38절이죠. 예수님이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처지에 놓일 것이고 더 악한 세력들에 둘러싸여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어느 시대든지 일어납니다. 하늘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재앙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이 뭔가가 나오고 있죠. 본문은 제자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50절은 이단락의 핵심 구절로 예수님의 가족을 당시의 사람들로 제한하지 않고 오는 세대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다른 사람의 아버지로 확장시키면서 아버지께 속한 가족 구성원을 12제자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포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아버지의 의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와 가족 공동체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한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네, 주에는 이렇게 마쳤고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더 큰 표적을 만나다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마존의 척박한 땅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허운석 선교사님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열심이 자기 자랑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본적이고 유일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유일한 표적, 우리 38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한다고 모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충분한 증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뿐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며 하나님과 흥정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 없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먼 길을 온 남방 여왕을 언급하시며 요나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을 거부한 유대인의 그런 완악함을 경고하십니다. 자, 다음은 43절 45절 중심으로 자기의 의와 공허함의 위험성.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악한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종교행위로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성령의 임재로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와 종교활동으로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자신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금주, 금연, 절제, 봉사 등 자기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종교활동만 붙잡고 정작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사람의 기준과 열심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46절에서 50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 예수님이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믿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지라들을 가리키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생물학적인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하며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주인 없는 빈집처럼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상 목사님 쓰신 기도를 살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에 개봉했던 이준희 감독의 영화 동주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대학생 윤동주가 당시 문필가인 정지용 선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지용 선생은 윤동주에게 일본 유학을 권유했습니다. 그에 대해 윤동주는 일제 치하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 유학 가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지용 선생이 괴로운 듯 답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네. 회개는 이전에 부끄럽지 않았던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 우리는 죄와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오물이 내 몸에 묻는다고 해서 내가 곧 오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씻어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단은 내가 곧 오물이 되었다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 결과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 오물이 묻으면 그것을 빨리 씻어내고 싶지 내가 곧 오물이라고 여기지는 않지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아멘. 아주 영감 있는 마지막 정재상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지만은 또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또 우리가 정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임을 만났사오니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늘 죄를 멀리하며 또 아버지 죄를 경계하며 또 죄를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하루 되시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